우리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3, 우리 세 가지 생명, 우리가 이 상구삼의 축복 중에서 3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죠. 그 다음에 또 우리 보좌에 이 축복이 있는데 이 9가지가 바로 시공간 추월, 그리고 보좌의 축복, 2, 3, 7 빛으로, 그리고 삼생명이 뭘까요? 삼생명이 바로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이죠. 그러면서 세 가지 전무후문, 구원받은 나, 그리고 정말 이제 구원,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리고 복음과 전도 선교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업, 이것이 전무후무한 이 9가지죠. 그러면서 마지막 3은 상구삼의 마지막 3은 삼시대 살리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삼생명에 대해서, 이 삼생명은 어떤 것이냐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불어넣으시 생명이 됐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8절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 생명을 뭐 해야 되느냐? 회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론에서 먼저 보아야 될 부분이 있죠. 뭘 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죠. 우리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이 디자인하신 대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다스리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디자인하신 대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납니다. 그렇죠? 근데 어디서 이것이 다 깨졌을까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에 모든 형상이 다 깨어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죠. 생기도 없어지고 생명도 없어지고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그랬죠. 영이 죽어 있는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신 거죠. 놀라운 축복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재창조하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믿는 순간에 회복되는 거죠. 회복의 축복이 누구를 통해서 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답을 붙잡는 순간에 우리가 회복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 그것이 회복의 축복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중요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쩌다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속에 중요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셨다. 그래서 그 중요한 뜻이 어디냐면 결국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있죠.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를 재창조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가 창세기 1장 27절. 이거를 회복하는 우리가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창세기 1장 27절은 바로 신분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이 영접한 것은 영원한 신분이죠. 창세기 1장 27절 이것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회복하는 거죠. 깨어졌기 때문에 회복하는데 언제 깨어졌느냐?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을 통해서 깨어진 거죠. 여기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이 창세기 3장 이 사건 속에 우리는 또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제 마귀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팔자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빠져 있을 때에 여기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신 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안에는 어떤 응답이 있냐면 사단의 머리가 깨어지는 네, 그렇죠. 왕 대신 이 언약이 있어. 왕이란 얘기는 마귀의 일을 멸했다. 마귀를 멸하신 왕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의 문제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는 답으로 오셨기 때문에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분이죠. 이사야 7장 14절에 약속하신 대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떤 축복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이 신분과 권세, 이 신분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것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있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또 너희 속에 계시겠다 내주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영적인 상태가 바뀐 거죠. 이런 엄청난 축복,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대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돼서 임마누엘로 오신 거죠. 영원히 같이 계시면서 주시는 축복이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기도응답의 비밀과 이제 우리가 신분이 바뀌고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이런 엄청난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망대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면 되겠죠. 내 안의 망대는 뭘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고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는 축복이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 비밀 안에서 뭐 하면 되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사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딱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망대를 딱 세우면
창세기 1장 7절이 날마다 회복되어지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되냐면 창세기 2장 7절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 회복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생명 회복입니다. 왜 생명을 회복해야 되느냐?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랬습니다. 우리가 죽은 적이 없는데 뭐가 죽었다는 얘기일까요? 우리 영이 죽었다는 영이 죽음. 영이 죽은 상태에 있고 사망 가운데 있었다. 자, 영이 죽으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악한 영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이 회복이 안 되면 영적 사실을 모릅니다. 마귀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몰라요. 나쁜 생각을 해놓고도 이게 마귀가 시킨 건지도 몰라요. 그렇죠? 마약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살인하고 막 거짓말하고 그래놓고 이 마귀 심부름하면서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게 마귀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주 재앙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영이 죽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죠? 우상 숭배를 하고 제사를 하고 귀신에게 하는 건지 뭔지 못하는 건지 모르는 거죠. 구슬하고 점을 치고 이런 것에 빠질 수밖에 없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3절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게 창세기 3장의 나예요.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내 인생은 내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 왜냐하면 생명이 회복이 안 되니까 이런 저주와 재앙이 계속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 생명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네. 오직 성령 이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힘을 얻게 됩니다. 영이 살아나게 되고 영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여기 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힘을 얻는다 그랬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authority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위에서 주시는 힘을 딱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땅의 모든 흑암 권세가 결박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 힘 가지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권세를 이기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간에 보좌의 축복으로 주의 천사를 보내시는 거죠.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돕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위에서 주시는 힘이죠. 위에서 주시는 힘, 그 힘이 임하면 모든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생명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또 강한 자를 결박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이 회복되어지면 여기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힘과 능력이 오기 때문에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 인력이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강한 자를 결박하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강한 자는 꼭 있어요. 근데 이거를 결박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런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시는 힘 안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힘을 얻어야 되느냐? 영력,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이 있으면 모든 흑암 세력,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영적 서밋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력과 지력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야 사단의 이 모든 전략과 괴계에 속지 않고 마귀 심부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아요.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지력이에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그냥 마귀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에 왜 이렇게 막 이 선거판이 막 이렇게 선거 끝난 다음에 많은 어려움이 오느냐?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민들이 영적인 이 힘도 없고 지력도 없고 그러면요 그냥 막 여론에 따라서 막 거기 누구 찍어야 된다고 막 가고 이러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게 지력이.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이 지력이 있어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체력이 필요합니다. 세계복음할 건강. 모세를 보니까 80세에 부르셨는데 120세까지 40년 동안 쓰임 받으면서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또 갈렙도 40세 때 정탐하고 왔는데 벌써 40년 지나고 85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악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예. 그때나 지금이나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똑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악산지 만날 때 그 안악산지가 거인들이 사는 그런 마을이고 동네인데 그 산지 철병가가 있고 한데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 체력, 우리가 세계복음화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는 이 경제력, 이거는 세계복음화의 빛의 경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하려니까 무슨 경제가 필요하냐? 빛의 경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진짜 복음 전하려고 하는 그런 산업인에게 빛의 경제 따로 준비해 놓고 계세요. 우리가 늘 의식주에 묶이고 뭐 돈만 생기면 세상에 다 쓰고 헌금할 돈도 없어 쩔쩔매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안 주잖아요. 줘봐야 또 이렇게 세상에 다 써버리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헌금관이 분명하고 경제관이 분명하고 세계복음화에 대한 이유가 딱 있고 이런 사람에게는 빛의 경제를 맡기시는 거예요. 또 관리가 되는 사람한테 맡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력이 필요하죠. 인력은 바로 제자를 이루는 전문성을 갖추고 딱 제자가 되고 세계화에 딱이 답이 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이 회복되어지면 따라오는 겁니다. 오력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된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응답을 회복해야 되냐면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는 에덴 동산의 축복이에요. 에덴의 축복이다. 에덴의 축복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는 에덴 동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병드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우리 성경에 보면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살잖아요. 창세기 3장 이후에 969세였어요. 그런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지지 않으면 인간은 죽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죽음이 언제 들어왔느냐? 선악과 따먹을 때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 언제 정해졌느냐? 창세기 3장 터질 때 정한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창세기 3장에서 먹었기 때문에 반드시 죽게 돼 있는 거죠. 그 정해진 거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 후에는 뭐죠? 거기에 대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하나님 나라예요. 죽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조금만 뭐 하다 보면 여기 쑤시고 저기 쑤시고 아프잖아요. 그렇죠? 사실 창세기 3장 이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가면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고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간다. 하나님 나라에는 아프거나 죽는 게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성경에 없다 그러잖아요. 다시는 사망이 없다. 둘째 사망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3장 문제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값을 다 해결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아픈 것도 죽는 것도 고통도 그 없어요. 통증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 불행도 없어요. 그거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누려야 된다는 얘기죠. 왜요? 이 세 가지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말씀하셔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사망을 이겼다는 얘기는 사망을 잡고 있는 마귀의 일을 꺾어버리고 이기셨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더 이상 이길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는 사망이 없어요.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이길 자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 보고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흑암과 싸우고 질병과 싸우고 저주와 싸우고 재앙과 싸우고 싸워서 이기는 게 뭐죠?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거를 40일 동안 설명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미션을 주신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수많은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질병도 있고 많은 고난과 불행과 저주 재앙이 찾아오는데 거기에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어려운 상황에 고난 속에 있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걸 이길 수 있는 출할 수 있는 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덴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출할 수 있어요. 애굽에서도 빠져나오고 애굽이 뭐냐? 애굽이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양의 피 딱 붙잡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임하는 축복을 받은 거죠. 우리가 이 출애굽 했듯이 이제는 우리가 모든 고통과 그다음에 저주와 모든 불행 그래서 수많은 질병들 때로는 가난 계속 출할 수 있도록 뭘 붙잡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네. 여러분 가정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메시지를 하냐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뭐냐? 너와 내 집 전체에 뭐가 임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 구원이라는 말 속에는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도 있지만 살아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구원의 축복이에요. 예.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빌립보서 3장 20절에 천국 시민권을 주신 거예요. 이제는 보좌의 배경을 누릴 수 있도록 천국 배경을 이 땅에서 누리는 신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불행과 고통, 저주, 재앙 이 속에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빠져나올 수 있도록 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생각도요 늘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막 힘듭니다. 누구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이게 다 속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결론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이 새벽 기도 끝나고 저녁 기도 끝나고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다가 우리가 가장 먼저 묵상해야 되는 것이 뭐냐? 393의 기도잖아요. 3, 9, 3. 자, 그럼 첫 번째 3은 뭐냐? 첫 번째 3은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트리니티라고 얘기해요. 성삼위 하나님을 트리니티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은 누구시냐? 성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첫 번째. 자, 두 번째,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 붙잡을 때마다 천지는 없어져도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네.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또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면 되겠고요. 두 번째 우리가 393에서 9는 뭐냐? 예, 9는 첫 번째 세 가지는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과 그 다음에 237 우천종족의 빛이 비치는 것. 이 세 가지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가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 회복, 창세기 2장 7절 생기 회복, 2장 18절 에덴 동산의 축복 회복. 삼생명이 회복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세 가지는 전무후무입니다. 전무후무한 구원받은 우리 자신이 나의 자신이 나, 교회, 우리 업 이것이 전무후무한 응답이에요.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는데 나만 구원 못 받았다. 그게 저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 전무후무한 응답이고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 복음 정확하게 말하면서 복음을 받고 우리가 매일 힘을 얻을 수 있다. 이 전무후무한 교회입니다. 세계교회 문 닫는 시대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교회, 생명 전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 업이 복음과 전도 선교에 쓰임 받는다. 이거는 영원한 축복이고 업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이 393의 이 9가지. 그 다음에 세 번째 3이 뭘까요? 이거는 3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3시대를 살리는 이런 응답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이 다 끝내놓으셨어요. 과거, 현재, 미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증인으로 서서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답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는 목회자는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는 현장을 살리고 렘넌트는 미래를 살리는 거죠.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그래서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야 이 시대가 살아나는 거죠. 교회가 복음이 없어졌다. 그걸 우리 암흑시대라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놓쳐버리면 암흑이 되는 거죠. 중세시대를 왜 암흑시대라고 하느냐? 복음 얘기 안 하기 때문에 암흑시대, 그리스도 힘해졌기 때문에 암흑시대.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문 닫고 왜 점점 이 동성애자들이 많아지고 마약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럴까요? 이 교회가 복음 말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세 번째로는 우리의 업이죠. 이 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살리기 원하시는 겁니다. 시대 살리기 원하는 겁니다. 어떤 업이냐? 전문성을 회복하고 여기에 제자가 일어나고 이것이 세계화되어지면.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산업인 선교사예요. 산업 선교사. 그 전에 제가 선교학 할 때 보니까 이런 선교사를 뭐라 그러냐?
사도행전 18장 4절에 1절부터 4절에 있는 대로 텐트 메이커라고 있어요. 텐트 메이커가 뭐냐? 텐트를 만드는 사람. 누구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여기에 바울의 업이 같음으로. 그러니까 돈 벌면서 일하면서 진짜 주업이 뭐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복음 깨달은 모든 우리 교회에 있는 산업인들이 그렇게 돼야 된다. 주업이 뭐냐? 하나님 나라 전하는 거. 주업이 뭐냐? 복음 전하는 거. 내가 일하면서 돈 버는 것도 돈 버는 건 부업이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제일 일순위로 전해야 될 것이 뭐냐? 오늘 구원받을 사람인지 제자인지 브리스길라 올라 부부가 그걸 했다는 거죠. 업이 같음으로. 그런데 겉으로는 천막 만드는 일이에요. 텐트 메이커, 천막 만드는 일인데 진짜 주업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노마 복음 하는 일에 동역자로 쓰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업이에요. 그래야 시대를 살리게 되는 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목사님 자녀가 셋인데 한 명은 목회자를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때 이걸 붙잡고 있었어요. 텐트 메이커. 자녀들이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그냥 주어진 업 속에서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 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들어가지 못하는 전문성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 교수라든지 의사라든지 그 세계 굉장히 힘들잖아요. 의사가 돼서 의사에게 답을 줘야 돼. 교수가 돼서 교수에게 답을 줘야 돼. 그거는 목사가 못 들어가는 세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전문성으로 더 깊어질수록 AI 시대에 점점 더 깊이 들어갈수록 여기는 목사님이 못 들어가는 분야가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여기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업을 가진 사람들. 제가 이 성교학 이 석사과정 하면서 이제 새 나라에 이렇게 다니면서 리포트를 쓸 일이 있었는데 그때 갔던 나라가 이제 1996년도에 새 나라를 갔다 왔어요. 이 태국과 방글라데시와 네팔. 근데 방글라데시 들어갈 때만 해도 모슬렘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 막 목사입니다. 이렇게 직업란에 목사 그러면 아예 입국 거부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학생이다 해갖고 이제 그렇게 해서 들어갔었는데 여기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비즈니스, 산업인들은 누구나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비자가 다 나와요. 우리 한때 중국에 들어갔던 우리 나왔던 김순례 목사님도 그냥 유학 비자, 유학생 가서 공부한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한다 해서 들어가서 목회 활동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 산업인 비자, 비즈니스 비자 내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세계 살리는데 중요한 문이 됩니다. 태권도 선교사 왜 키우느냐? 태권도 학원하고 태권도 가르치려면 다 통과가 돼요. 근데 목사다 그러면 통과가 안 되는 나라가 아직도 많이 있어요. 무슬림 국가에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업이 세계복음하는데 아주 중요한 업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일 여기서 우리가 또 진짜 하나님 나라 주업과 부업을 잘 구분만 해도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죠. 그래서 393을 놓고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셨던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우리와 함께하는 거, 모든 것에 함께하는 거. 그 다음에 9가지, 이 9가지 축복 중에 우리 오늘 3가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 3시대를 살려낼 수 있는 일. 이걸 놓고 기도하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붙잡을 때 하나님 만드신 내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딱 붙잡을 때마다 여러분들 끝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쓰임받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일에 심부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영원한 상급을 주실 수 없는 사람으로 주실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세계 선교대회하는 이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시와주와 함께 많은 일꾼들이 함께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